고대 그리스에서는 옷감의 주름을 잡기 위해 거퍼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처음의 의도와는 점차 다르게 주름을 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다리미가 되었다고 하죠. 거퍼와 다리미처럼 누구나 인생에서 몇 번쯤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칼국수를 만들려 했는데 수제비가 되기도 하고요. 양말을 사러 갔다가 장갑을 사기도 합니다. 여행하러 갔다 눌러 살기도 하고 경험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직업이 되기도 하죠. 원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건 나름대로 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갔다면 몰랐을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또 의외로 많은 운명과 또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원래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군목으로 군대 입대하면서 결혼을 포기하였을 때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단일 기도회를 함께 하였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그 단일 기도회를 바라보면서 오륜교회 사역자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퍼와 다림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교회 밖에서는 탁월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 하나가 빌립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입니까?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빌립을 더 큰 성으로 보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곳으로 빌립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역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은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지금이야 수도 시설을 정비해서 몇몇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전혀 없는 광야였고 당연히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전도자 빌립을 이 광야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예식을 마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빌립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때 빌립이 그에게 넌저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내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그 내시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자고 청하였습니다.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분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요, 로마를 무찌른 뒤에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글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에 대해 가르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당장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수레를 멈추고 근처에 있던 물에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듣게 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서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를 대도시로 보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할 자가 있으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어렸을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그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빌립입니다. 또한 교회는 다녔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니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빌립인 것이죠. 이처럼 나 홀로 광야 속을 걸어가는 나에게 다가와 복음을 알려준 부모님,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그리고 사역자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빌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시 누군가의 빌립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J.D.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를 각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와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장 더 좋은 자리, 당장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 라커룸에서 축구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 감독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고 당연히 최고의 작전 지시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을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에 배치시키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그 작전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서로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경기장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뛰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또다시 라커룸에 들어가 선수들은 감독의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기가 시작되면 모두가 서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경기가 끝난 이후에 몇몇 선수들은 감독에게 찾아와 작전 지시가 너무 훌륭해서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같이 와서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시작할 때 경기장 위에 뛰어다니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축구팀의 여러분들이 팬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이봐, 작전 지시만 들어서 뭐해? 작전을 실행하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 최고의 작전 지시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더라도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이 작전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 복음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국에서 새가족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오륜교회에 오는 청년 거의 대부분은 저를 거쳐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 중에 교회를 완전히 처음 다녀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저는 헌금 열심히 할게요. 맞아요. 지금껏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선교사 같은 전문 사역자가 하는 것이라 여겼고 자신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교사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선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때에는 선교사란 직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선교사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정해진 시간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모임이 끝나면 세상 각지로 흩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도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꺼이 광야로 뛰어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좀 부담스럽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부탁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기쁨, 그 구원의 가치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은요,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일단 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실행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빌립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의 빌립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꼭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